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막상 진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사실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모두가 떠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내가 여기서 오른손을 들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마치 내가 교회 나가주면, 내가 예배 드려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국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보내줘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갔으면 좋겠고, 그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제가 예수님이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요 라는 말도 있지만, 제일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막 준비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러분 살면서 햇빛 쐴 때마다 돈 내는 사람 있어요? 공기 들이마실 때마다 돈 내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요, 햇빛과 공기 같은 것들을 그냥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인적인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은 사실 우리가 돈 내고 쓰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완악하냐면, 돈이나 공로나 능력이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면,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혹은 이 세상에서 명예와 학력이나 어떠한 부와 능력을 쌓으면 마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떠한 잘 나가는 모양을 지니고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학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철저히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이 선물을 받기에 뭔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의 능력이나 돈이나 학력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고로 천국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사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기겠지만, 목사님이랑 여러분이랑 만약에 갑과 을로 따지자면 누가 갑이에요? 솔직하게 말해봐, 유리온. 우리의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가 갑과 을로 볼 때 누가 갑이야? 너무 찔려서 말을 못하겠어? 솔직하게 말해봐요. 우리 갑과 을로 치면 여러분이 항상 갑이죠. 여러분이 항상 갑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갑과 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엊그저께 메디텍 고등학교 학교합전도를 갔는데, 어떤 안모모 친구가 막 목사님한테 막 소세지 껍질 막 버리고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 친구의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목사님한테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좋아. 오히려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와줘서 왜 여기 없어? 건이야, 걔 아니야. 걔 아니야. 딴 애야, 딴 애. 2학년이야, 2학년. 아니 그래가지고 나는 다시 한번 느꼈어. 아, 나는 철저한 의리구나. 근데 중요한 건 난 의리여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그 친구가 와서 내 옆에 막 와서 막 얘기하고 소세지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막 이러면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너무 기쁘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교회 나가준다, 내가 한번 믿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섬기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마치 내가 그냥 하나님 한번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하냐면, 두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마치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야만 죄인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뭐라고 죄를 정의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나 살인, 도적질, 간음 같은 이런 형법에 어긋나는 죄들만 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거나 남을 속이거나 또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으로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리 나쁜 짓을 안 해도, 욕을 안 해도 그 마음에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뭘까요? 살인일까? 하나님이 성경책을 통해서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 승도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뭘까? 잘 모르겠어? 영찬이는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도덕적으로, 아니면 혹은 내가 사회적으로, 아니면 내가 어떠한 기준에 있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윤리적인 사람이야,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참 안타까운 메커니즘은, 죄인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대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세상에 인간이 자기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하물며 주의 길을 가겠다고 인생을 거는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데,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혹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처럼 대등하게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인데 살아가면서 더 악한 죄인이 되고 갈수록 더 나쁜 사람이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엄마 아빠의 사랑, 남자친구의 사랑, 여자친구의 사랑. 미안하지만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줄 만큼의 사랑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이죠. 근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줄 만큼의 사랑이 더 큰 사랑이죠. 그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를 돌아봐도 이렇게 배신하고 정말 나쁘고 악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제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오늘 교회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엉망진창이어도, 내가 아무리 나쁜 사람, 어떠한 쓰레기여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벌받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과 백이 공존할 수 있나요? 흙과 백이 공존할 수 있어요? 흙과 백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가 짓는 죄까지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다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민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고. 우리는 그냥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이 돈이나 공로나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이 죄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네요. 그런데 이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길 바라신대요. 근데 문제는 그 선물을 주시긴 하지만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굳이 인간처럼 안 태어나셨어도 됐고 인간처럼 잘하지 않으셨어도 됐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사셨다라는 거죠. 이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이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육신이 필요한 이유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내가 여러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관심도 없고 여러분의 학교 찾아가지도 않고 여러분을 만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힘든 모든 상황들을 내가 제대로 공감도 못 해주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 없죠. 여러분 만약에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알지도 못해. 근데 그게 과연 사랑일까?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같은 마음을 갖도록 같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동감하고 함께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 혹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이러한 이전의 어떤 것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해준 이 메시지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나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구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목사님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 텐데, 자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지금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원우쌤 죄송한데 이 의자 한 번만 여기 놔주실래요? 나는 지금 서 있어요. 난 다리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 안 아파? 나도 사람이야.
아파요, 안 아파요? 나는 서 있어서 다리가 엄청 아파요. 근데 목사님이 서 있으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 뭐 학업 때문에, 진로 때문에, 뭐 이성 문제 때문에, 혹은 친구 관계 때문에, 아니면 취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아, 여기 의자가 있으니까 내 문제들을 이 의자에 좀 놔야지. 아, 내가 들고 있으면 힘드니까 여기다 좀 놔야지 하고 문제들을 여기다 내려놨어. 근데 내가 계속 힘들까 안 힘들까? 왜 힘들어 내가? 서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내가 여기 서서 있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의자가 있는 건 이 땅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아. 그리고 여기에 내가 앉으면 편해진다는 것도 알아. 근데 내가 이 의자를 있는 것도 알고 놓으면 된다는 것도 알면서 정작 나 자신을 맡기지 않고 내가 만나는 문제들만, 나의 상황들만, 나의 기도 제목들만 이 의자에 놓으면 나는 여전히 힘들다라는 거죠. 왜? 근본적으로 내가 앉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힘든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뭔가 내 인생에 기적이, 은혜가, 역사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 왜 그러냐?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앉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앉으면 되는데 나는 여전히 내 방식, 내 뜻, 내 목적, 내 방법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나의 문제들만 내려놓으니까 나는 여전히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거죠. 나는 믿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믿고 있는 반쪽짜리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100점짜리 믿음은 뭐냐? 나는 어떠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계속 살아가면서 문제들을 만나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깨달은 거야. 아, 문제들만 내려놔서는 내가 힘든 게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께 나를 맡겨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믿고 내 몸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앉았어요. 내가 예수님께 나를 맡겼다라는 거,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라는 고백은 이제 나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비전을,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게 진짜 믿는다라는 우리의 구원의 행위라는 거죠. 사랑하는 오늘 우리 고등부에 오신 모든 학생 여러분, 한국의 고등학생이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지만 앞으로 교육정책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내년도, 내후년도의 입시는 더 힘들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학교를 가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대학교 이후에 점점 더 경제는 어려워지고 취업도 어려워지고 인구는 줄어들고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져 가고, 여러분, 우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모든 결과들은, 분석들은 다 암울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인간에게 정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방법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하는 많은 친구들이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목사님은 하나같이 말해줘요. 걱정하지 마.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대학은 네 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믿음으로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대학에서 너를 뽑아주는 사람은 교수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불분명하거나
모호하게 생각하거나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불쌍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을 선물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만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예수님이 운행하시고 예수님이 싸워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어가 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은평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뭐 많은 선물들 중에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좀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건반 좀 풀어주세요. 그 기도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글씨가 좀 작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봐 주세요. 주 예수님. 자,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는 조금 진지하게 다시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입술로 따라한 저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자유고요. 천국 가든지 말든지 사실은 저랑 상관없어요. 저는 천국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르치는 게 제 몫이지 여러분 다 갈 수 있도록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허나 그렇게 죽어가는 여러분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렇게 아파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대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반쪽짜리 진앙이 너무너무 많아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중요한 건 그냥 우리가 그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만 하면 여러분 더 이상 반쪽짜리도 아니고 여러분 힘으로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최고의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니 주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니 주 경배. 주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 여기 주는 세계를 만드십니다.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민,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주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주님,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 죄인인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면서 주님이 우리 삶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어둠에서 구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살려주시면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사하여 주시면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서 주님, 우리 삶의 구주가 되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하나님,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수구 행복축제로 하나님,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 또 오랜만에 온 친구들, 또 그 마음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허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예수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